제가 좀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방문의 목적이 몇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게 감옥에 있는 어떤 분을 면회하는 일이었습니다. 동기 어쨌든 간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꼭 하고 싶은 말이 몇 마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면회도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또 다 듣기 때문에 어떻게 좀 비유를 얘기해서 그 말을 뜻을 알아듣게 하려고 준비를 잘해서 이제 한국에 도착한 그 다음날 곧바로 찾아갔습니다. 면회를 신청하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소문났는지 제가 간다는 얘기를 듣고 몇 사람이 또 왔어요, 같이. 그러면서 저희들도 그분을 좀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할 얘기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 그때 그분들이 우리 그러면 각자 따로따로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 면허 시간이 10분이에요. 10분밖에 없는데 그러면 5명이 나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2분인데 야, 큰일 났구나. 어떻게 내가 그분과 긴밀한 얘기를 할 수 있나. 물론 교도관이 옆에 서 있기 때문에 무슨 말 하는 거 다 듣습니다. 또 녹음도 됩니다. 그런데 한 10분 정도 주어지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핵심을 딱 찌르면 되는데 2분밖에 안 주어졌으니 또 제 얘기를 또 옆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2분 동안에 제가 하려던 얘기를 머릿속으로 다 그려놓고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벌써 2분이 지나서 땡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처 얘기를 다 하지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다 보면 제한된 시간이라는 개념을 종종 갖습니다. 휴식 시간 5분. 자, 제한된 시간을 사는데 그 제한된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서 그랬지. 시험지를 주면서 자, 1시간이다. 그러면 그 시험지 가지고 쩔쩔쩔 맵니다. 시간이 1분이 아깝지요. 정성을 다해 집중해 쓰는데 시간이 다 되면 이 시험지를 쭉 걷어가니까 손을 댈 수 없지요. 반면에 자,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 직장 다니지 말고 오늘은 푹 쉬세요. 노세요. 그리고 월급은 그대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 노는 시간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제한된 세월,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 속에 삽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자유로워도 물이라는 한계 속에서만 물고기로 존재하는 것이듯이 우리 인생도 사실은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너무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도 이런 길을 가야 되겠다 결심하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처음 예수 믿으니까요. 저를 가르치는 교회직에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삶을 살다 간 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래요. 그 시간 개념 때문에 제가 그러면 예수님은 몇 년을 살다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33세를 사시다 가셨대요. 그래서 제 속으로 나도 하나님 33세까지 멋지게 살다 가게 해주세요 하고 그때 제 나이가 16살이었으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년이 365일, 10년 해봤자 3650일. 근데 20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산 그때 해보니까 6천 며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뜻깊게 배우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기를 쓸 때마다 제가 늘 33세를 기준으로 해서 날마다 하루씩 제외하니까요. 어느 날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유학생 시절입니다. 30대 초반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일기 쓰면서 이랬습니다. 하나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그 배움도 덜 끝났는데. 그래서 다시 좀 올렸습니다. 50까지는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50을 계산해서 날짜를 또 빼가면서 가끔 일기를 쓸 때마다 계산을 했는데, 어느 날 50세가 거의 다 되어가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는 제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직도 힘이 왕성한데 지금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또 평균 연령을 높였습니다. 65세로 잡았습니다. 어느 날 일을 쓰다 보니까 65세, 그때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가고 싶은 데가 많고 할 일이 많은데 아직 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하시는데 이러더라고요.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은 목사님, 내가 70에 은퇴를 하긴 했는데 지금 내가 이제는 사람 딱 보면 누군지를 알겠고 속을 알겠고 성경을 피면은 뭐를 설교해야 될지 이제 알게 됐고 이제 뭔가 길이 보이는데 내가 70에 은퇴를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에게 물러나라는 사람 없으면 좀 더 하세요. 근데 이왕 은퇴했으니 그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세요. 워싱턴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목회를 다시 하셔서 제법 재미있게 하고 계십니다. 가끔 하는 말이, 이렇게 조그만 성도들을 모으고 목회하다 보니 내가 큰 교회를 목회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진짜 맛을 보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80인들 90인들 어떤 의욕이 없겠어요. 건강만 하다면. 1년이 그리고 10년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잖아요. 10년 해봐야 3650일. 하루하루를 지어면서 뜻깊게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집에서 이제 제가 일기 쓰면서, 준세야, 지금도 일기 쓸 시간이다. 좀 같이 쓰자. 그러면 저쪽 방에서 지가 써요. 일기 쓴 거 나눠볼래? 그래서 서로 나눠보면 절대로 안 보여줘요. 근데 사실은 제가 다 읽었거든요. 낮에 걔 없을 때 그 방에 들어가서 다 읽어봅니다. 네, 일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도 아빠가 잠을 깨웠다. 밥 먹고 학교 갔다. 그리고 친구들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놀다가 노래방 갔다. 그리고 집에 왔다. 그게 다예요. 하루는 제가 아이하고 얘기했으면, 얘야, 재밌는 이 길인데 이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 있었니? 노래방이요. 그러면 노래방 얘기를 좀 잘 써봐. 거기 갔더니 반주도 좋고 가사도 좋고 신나게 부르고 아이들과 어울려서 재밌게 놀다 왔다. 그게 중심이 돼야지. 이거저거 늘어놓는다고 그게 일기가 아니고. 그리고 네 생각을 정리해봐라. 노래방을 자주 가서 그랬는지 나중에 가수가 되겠다고 벌써 길을 가더라고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고 그리고 부한 삶을, 지식 많은 삶을 살아도 인생은 시간과 세월이라는 제한된 한계 속에서만 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때로는 무의미한 것으로 또는 나 자신의 인격과 관계없는 것으로, 신앙과 관계없는 것으로 그냥 흘러가는 세월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또 우리들의 경우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은 소중하지만 소중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남들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했던 친구가 오더니 하는 말, 아프리카의 그 넓은 대지에 그 기가 막힌 짐승들이 막 떼지어 가면 지구에 무슨 지진 난 것처럼 천둥이 울리는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저놈들이 왜 저렇게 황급히 뛰어가는가? 지진 났나? 또는 짐승을 잡는 사람이 나타났나?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화롭게 말들이 풀을 뜯고 먹고 있는데 땅속에는 두더지 한 마리가 톡 튀어나오니까 앞에 있는 말 한 마리 깜짝 놀래가지고 다리를 들고서 그냥 휙 돌아서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한 놈이 도망가니까 딴 놈이 또 따라가고 앞에서 몇 마리가 막 뛰어가니까 뒤에서 그냥 밀려오니까 또 뒤에서 밀려오니까 앞에 있는 말들은 안 갈 수 없어서 가고 그래서 막 돌면서 무슨 큰일이 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땅에서 나오는 두더지 같은 놈들이 나타나서 깜짝 놀래게 함으로써 그냥 그 말들이 함께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남들이 저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왜 내가 뛰어야 되는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기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제법 많을 줄로 압니다. 물고기가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다 떠내려갑니다. 사실 그 물들은 다 죽은 물고기들입니다. 산 물고기들은 그 흐르는 물에 밀려가지 않고 어떻게든지 새로운 물의 원천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참 마음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힘겨우니까요. 그러나 밀려가지 않고 새로움을 향해 나가는 물고기들의 모습 보면서 우리 인생도 때로 같이 흘러가지만 다시 그 흐름을 거슬려서 그것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용기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특별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왜 밀려가지 않느냐? 밀려가면 거기는 쓰레기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글로 안 가려고 안간 애를 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처럼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지혜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살리십시오. 그러므로는 왜 그렇다는 거냐? 오늘 읽은 15절 이전 14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잠자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세요. 그 잠잔다는 것, 죽는 게 뭐냐? 그것이 육신이 생명이 떠난 것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새로움 없이 믿음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모습들, 그것을 성경은 잠자는 자들의 영혼, 죽은 자들의 영혼이라고 해서 잠자는 자들이여 일어나세요. 죽은 자들처럼 끌려가지 말고 다시 주님의 빛을 받고 일어서세요라는 이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좀 다른 말로 번역하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살리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님 말씀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처럼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그 기회가 복권이 당첨되는 기회라면 좋지요. 사업이 잘 되는 기회라면 좋지요. 몸이 늘 건강한 거라면 좋지요. 늘 행복한 날이 된다면 좋지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회를 선용하라는 그 기회 속에 담겨진 내용물은 때로 춥고 어둡고 때로는 배반당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그런 모습에서도 지혜를 갖고 행동을 하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 예쁜 아름다운 꽃이 여러분들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차 안에도 있다면
그 아름다운 가치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늘 추한 것 보고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세상을 보다가 이걸 보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봄 같은 날씨만 있으면 좋겠다. 항상 가을 같은 아름다운 날씨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봄을 통해서, 가을을 통해서 인생을 예찬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때로 다가오는 시련과 눈물과 고통,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뭔가 새로운 길을 가게 되겠지요. 추운 겨울이라고 아유 너무 추우니까 오늘이 뭐고 장사고 뭐고 그만두자,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은요, 그 추운 겨울에 잘 나갈 품목을 가지고 와서 돈을 법니다. 너무너무 무더우니까 더울 때는 아무것도 못하게 쉬자, 아니요. 부지런한 사람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시원한 음료를 통해서 그 더위를 이기면서 사업을 합니다. 신앙의 생활도 동일합니다. 밝고 환한 날만, 승리하는 날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살다 보면 어려운 시련의 때, 인내의 때, 고난의 때, 절망의 순간을 디디면서 일어나야 될 그런 때를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그게 바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을 참 높이 드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따라 갔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의 초상이라는, 자식 죽이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우뚝 서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장제의 권리를 찾고자 그렇게 꾀를 써서 하긴 했는데 그게 그에게 무슨 고난을 가라고 왔습니까? 엄청난 시련과 나그네 길 20년의 방황하는 세월을 통해서,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우뚝 서게 해주셨고, 요셉의 삶이 봄, 가을 같은 아름다운 날씨만 계속됐다면 요셉의 신앙이 우뚝 설 리가 없었겠죠. 다 어두운 때를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어두운 때도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결론이 얼마나 아름다웠나.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이, 제가 가게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내가 좀 악하다 할지라도 종업원은 어떻게든지 주인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아이의, 그 종업원의 미래가 결정되겠지요.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할까라는 의도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판단에 아빠 말이 틀려먹었기 때문에 아빠 그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그냥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아버지가 주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자녀들을 인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려고 여러분들의 손 안에서 모든 좋은 걸 다 주려는 것으로 끝장낸다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내가 주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그 자녀들로 하여금 효도하도록 말씀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한 성경의 교훈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만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깨닫는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본문에 쓰는 것을 성령의 은혜라고 말해요.
성령님의 은혜, 최고의 신앙의 가치입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부르면서 이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20절에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에베소서 5장을 택한 이유는 이제 12월에 두 번째 주일이고 다음 몇 주간 동안은 또 1월 4일 날 도착해도 또 한두 주간 동안은 제가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저 뭐라 그럴까요? 좀 이제 좀 당분간 몇 주간 보지 못하니까 뭐 마치 엄마가 어디 가게 되면 뭐 물건 많이 만들어서 이거 잘 먹어라 하듯이 그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12월이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인가? (12월) 그리고 조만간 (1월) 새로운 한 해에 우리는 어떤 변화를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본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영어의 1월달 그러면 제누어리 그러죠. 제누어리. 이 제누어리의 말의 근원은 기원은 야누스라는 고대 신화에 나오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그 야누스의 모습에서 말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야누스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얼굴과 새로운 얼굴. 12월이라는 과거의 얼굴과 새로운 한 해의 1월이라는 두 개의 얼굴. 달라야 된다는 거지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더 나은 신앙의 모습으로 과거 어린 청소년 시절에 그러다가 청년의 시절에 그리고 장년의 시절에 나이든 노년의 시절의 모습이 조금씩 변모되는 이 성숙이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세월을 보내자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야누스라는 얼굴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해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얼굴에는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근데 뒤는 하나도 밋밋한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걸 이렇게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세월이라는 것은 앞에서 보면 잡을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잡을 수 없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세월은 굉장히 많은 계획을 갖고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세월을 지내고 보면 잡을 수 있는 게 머리카락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해설을 누가 하더라고요.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설명은 맞죠. 사실 앞에 있는 세월은 우리는 많은 계획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허무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세월을 원망하는 일들도 종종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삶의 모든 의미는 시간 안에서만 되는 것인데 이 시간이 그렇게 신속히 가면서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왜냐 그러면 그 세월의 주인이 자기였기 때문에 그 세월 속에서 세상적인 것만 생각했으니까 뒤돌아보면 솔로몬이 말한 대로 다 헛것이에요. 허무해요. 그러나 그 세월 속에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세월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내 욕심과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인생에게는요, 뒤돌아보면 주님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영원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종종 우리가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분들의 장례를 베풀면서 우리도 언젠가 저런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도 때로 우리가 건강할 때에 홀로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운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남들이 가는 대로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아프리카의 그 큰 짐승들이
그냥 때로 몰려가면서도 사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남들이 가니까, 뒤에서 밀려오니까 그냥 떠밀려가는 그런 모습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서 이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고 목표다라는 의식을 갖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과 세월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은요, 서너 시간 얘기했는데 한 5분밖에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됐어? 어떤 시간은,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이거? 왜 예배가 이렇게 길은 거야, 이거? 왜 설교가 이렇게 길은 거야? 그런 때도 있을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잠깐 들은 것 같은데 벌써 1시간 갔어요. 의미로서의 시간, 뜻 있는 시간은,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의미, 뜻으로서의 시간. 똑같은 2시간, 3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5분, 10분 지나는 것으로 이해되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잔소리 듣는 것 같은 얘기로 듣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시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또 다른 시간의 의미는 크로노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연대기입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시계가 움직이는 것은 급하다고 빨리 움직이는 건 아니고, 재미있다고 시계가 천천히 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 연대기라는 물리적인 개념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짧은 시간들 또는 긴 시간들, 그 시간들의 의미는 어디에 둘 것인가?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을 지배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향해 가는 시간은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지, 그런데 목적이 아닌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시간은 얼마나 지루한지. 여러분들의 시간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서양 속담의 시간은 금이다. Time is gold. 그래요. 얼마큼 일하느냐에 따라 월급이 주어지니까 골드죠. 근데 그런 개념보다 시간을 황금을 대하듯이 소중히 여기며, 시간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시간은 황금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 속에서 세월을 아끼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에서 지혜로운 삶의 나 무엇인가 하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삶으로 평생을 살면서도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신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또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로 영광 돌려야 할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중독 들렸다, 그런 말을 가끔 하죠. 중독 들렸다. 저 사람 술에 중독됐어. 저 사람 담배 중독됐어. 옛날에는 그저 중독 그러면 술, 담배가 주로였는데 요즘에 중독은 좀 다릅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TV에 앉아서 지나가는 얘기에 흥미거리에 세월을 보낸다면 얼마나 아까운 세월일까요? 몰라도 되는 세상적인 뉴스에 그저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자녀들이 한참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아이가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컴퓨터하고 게임을 하고 있으면 그러죠. 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너 지금 그렇게 하니? 라고 부모님이 말하죠.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 인생의 개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이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어떤 시대인가를 생각하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술에 중독되겠어요? 담배 중독되겠어요? 그저 너무 세상적인 일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분주함에 빠지다 보면은요, 좀 시간만 나면 골프 치는 사람, 시간만 나면 노는 사람, 시간만 나면 잠자는 사람, 시간 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좀 갖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병원에 있는 시한부 인생만 시한부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통계를 제가 보니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희망 연수가 미친 관이 83세예요. 83세. 근데 정확한 기록을 보니까 83세에 이르기까지 37% 내지 40%가 83세 이르기 전에 암에 걸릴 확률이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50%가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흥청망청할 때가 아니죠.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고, 또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겠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보상의 때, 위로의 때, 격려의 때가 있을 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그런데 꼭 알지 않아도 될 것 많아요. 보지 않아도 가지 않아도 될 것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삶과 죽음의 문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삶과 그리고 진정한 죽음이란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만 삶과 죽음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83세 이르기까지 이제 앞으로 50%가 암에 걸린다는 그런 보고를 볼 때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습니까? 음식도 가려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 챙기면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그것은요, 지혜로운 자라고 많이 배운 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런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에 시편의 기자는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운동도 하시고 재미있는 것도 많이 하시되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라, 이 말씀입니다. 잠언 8장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치 집 나간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엄마가 나가서 언제 오나 하고 쳐다보는 그런 자상한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에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성도들, 분주한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고 내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성령은 언제 역사합니까?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찬양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기도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찬양을 떠나서 성령은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한 삶, 그 당시는 아마 술 취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만은 요즘 술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다른 것을 술 취하지 말고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같이 휩싸이지 말고 참여하지 마라. 너희는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마라.
do not associate, do not participate.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멀리하라. 물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멀리할 수 없어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불신자들 속에 살면서도 믿음의 도리를 밝히고 어두움 가운데도 환한 샛별, 양심의 별과 하늘의 별과 신앙의 별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실 성도들은 괴로워요. 안 믿는 사람은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정말 성자 같은 천사 같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러지를 못해요.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발을 디디면서 어디에 장단을 맞추나. 여러분들 어디에 장단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나가는 성도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별명은 헬퍼예요. 도우시는 분이에요. 카운슬러예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은혜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상담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주권이 아닌 주님의 주권, 내 의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은 뭐냐?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 왜요?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좀 불행스러운 일일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손길인 줄 압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겁니다. 어린애들이 아무리 지들이 머리를 쓰고 한다 그래도 엄마 아빠의 머리를 따르겠습니까? 지들은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마 아빠의 손길이 배후에 있었던 거예요. 열면 먹을 게 있고 그 먹은 다음에 행하는 일 아닙니까? 그 먹는 거 다 누가 해주는 겁니까? 자연의 모든 종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뭘 해줬느냐? 그런 말, 어리석은 말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을 때만 아니라 좀 어려울 때도요. 요즘 코비드-19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과 시선을 모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이 믿음 갖고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십시오. 주님도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인생 구원이라는 그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은 고통하시면서도 죽으시면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작은 또는 커다란, 때로는 감당할, 때로는 감당 못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간단히 얘기한다면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글과 모세의 글과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글 읽고 이걸 잘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사도가 가졌던 마음도 좀 제게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이 가졌던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하지 이 문자에 매여서 그거 하나 외우고 그거 하나 실천한다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글을 기록한 사도의 마음을 나도 좀 갖게 해주십시오. 그 사도의 마음은 무엇일까? 아마 그걸 거예요. 소명, 사명일 겁니다. 그 소명 때문에 글을 쓴 거 아닙니까? 소명 때문에 글을 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글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내게도 그런 소명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크든 작든 어떤 것이든 분야는 다 달라도요 소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남의 밑에서 일을 하든 뭘 하든지 다 그 속에 소명, 그 소명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련 짓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지나간 그 기라성 같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산 게 아니잖아요. 불신앙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전하려고 하는 그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아, 저건 장로로구나, 저건 집사로구나, 저건 크리스찬이로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름이 노다, 어디 대학을 나왔다, 뭐 공부했다, 돈이 얼마나 많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엄마는 권사님인데, 우리 아빠는 장로님인데, 집사님인데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사명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는 거예요. 아, 바울이 이렇게 살았고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고 모세가 이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그 흉내 좀 내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떠나서는 그걸 이해할 길이 없어요. 내 생각과 내 주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물건을 사려면 이거 보고 그냥 쓰면 안 돼요. 이우수 집사님이 이걸 갖다 줬어요. 근데 이걸 박스에 넣더라고요. 이게 박스 치우고 이것만 주면 되지 뭘 박스 왜 갖고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 밑에 사용 설명서를 보세요. 사용 설명서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냥 치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쓰는 게 글 쓰는 것밖에 없어요. 날씨 몇 도인가, 길 갈 때 내비게이션 트는 것밖에 없어요. 이 속에 온갖 게 다 있는데 저는 아마 1000분의 10,000분의 1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사용 설명서를 잘 보고 이걸 운영하면 이거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선교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선교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면도할 시간 없고 또 하다가 찢기면 큰일 나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 쓰세요. 뭘 하나 큼직한 박스에 있는 전기 면도기를 갖고 왔어요. 아, 보니까 보통 값이 아닐 것 같아. 너 아직 직장도 없는데 학생인데 이걸 왜 샀냐 그랬더니 아빠, 그래도 해드려야죠. 그 뜯지도 않고 그대로 가져가서 박스에 넣어가지고 중국에 갔어요. 중국 호텔에 딱 들어가서 그래도 아들이 사준 거니까 해보자 그래가지고 딱 대피고 사용 설명서 쓰레기통에 넣고 그냥 그 기계 딱 해가지고 벽에다 딱 꽂고 딱 밀으려고 그랬더니 냄새가 나더니 타버린 거예요. 10초, 20초도 안 돼서 그래서 얼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거 빨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왜 냄새 나지? 했더니 목사님 이거 잘못 꽂았어요. 110과 220이 있는데 그 사용 설명서를 봤으면 그 220 할 때는 이렇게 스위치 늘리고 110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거 다 설명서 있다는 건데 그거 제가 안 보고 그냥 하니까 그 몇백 불짜리 좋은 그걸 그냥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고쳐봐 그랬더니 목사님 끝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사용 설명서. 여러분 인생이 존귀하지만 인생을 어떻게 인생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은 성경 말씀에 있어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왜 교회를 짓고 왜 교회를 선교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이는 인생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입니다. 이 만드신 바, 만드신 것 그러지 않고 그냥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생은 것이 아니거든요. 원문에는 포이에마라고 있어요. 포이에마라는 말에서 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폼이라는 것은 시라는 것은 짧은 시예요. 짧지만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몇 줄 안 되는 거지만 인생과 온 세상과 사랑과 죽음을 간단히 말하는 거예요. 조그맣지만 깊은 의미예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짐승보다도 오래 살지 못하고 고목보다도 오래 살지 못하는 짧은 인생을 살지만 그 속에는 깊은 게 있어요. 그 깊은 것을 아는 길은 나를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는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깊이 있게 많은 걸 볼 때 거기서 뭔가 깨달아지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외면하고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겠어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인생 설명이 말씀이 있으니 대충 안다고 하다가는요 제 전기 이 기계 망가지듯이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자세히 알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의미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느냐도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재물이 많으냐, 그거 전혀 아니에요. 짧은 삶을 살았달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삶을 살았으면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땅에 사는 날들을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의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 사는 그런 모습과는 조금 구별된 믿음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2020년을 뒤돌아보고 2021년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의 마지막이요,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